마태복음 성경 공부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마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함께 읽어가며 기쁨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동안에 영의 양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 또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말씀으로 주셨사오니 이것을 먹고 잘 소화하여 영적인 건강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까지 뚜벅뚜벅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공부를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세 가지 논쟁을 몇 주 동안 공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논쟁은 세금 논쟁이었죠. 자, 이 세금 논쟁은 바리새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끌고 나왔어요. 여기에 헤롯 당원들을 덧붙이죠. 헤롯 당원들은 사두개인들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세금 안 바치는 사람들, 내지 말자. 헤롯 당원들은 세금 내자. 이 둘 사이에 예수님이 지금 끼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자, 두 번째는 이런 얘기였죠. 부활 또는 영생에 관한 거였어요. 이 이야기는 사두개인들이 끌고 나와요. 사두개인이. 근데 이 질문이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자기네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부활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했으니 이거 참 웃긴 얘기였어요. 자, 세 번째는 바리새인들이 끌고 나온 문제죠. 율법의 최고에 대해서.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율법의 최고가 어떤 것이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최고에 대해서 예수님은 물론 대답을 하셨어요. 이 보편적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근데 내면적으로 끽소리 못하게 만든 내면이 있었다 그랬죠. 너희들은 지켰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논쟁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바리새인, 지도자예요. 지금 지도자가 하는 일이 뭐죠? 교만한 태도들이에요. 진리에 관심 없어요. 뭐에 관심 있죠? 예수를 올무에 빠뜨리려고 하는데 관심 있는 거예요. 구원에 관심 없어요. 영생에 관심 없어요. 이들이 한 질문은 사실은 중요한 질문이에요. 중요한 질문인데 마음이 틀린 거예요. 즉 일반 백성들, 민중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금 문제고 민중들은 부활과 영생에 대해서 정말 중요하게 궁금해하는 것이고 민중들은 하나님의 율법의 가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도자는 그것 가지고요 밥 빨아먹고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올무에다가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을 갖다가 심판하는 말씀이에요. 마태는 예수의 얘기를 통해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장난 놀고 있는 이런 사람들 예수님이 심판한 거다라고 청중들에게 알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진리를 가지고 장난 놀잖아요. 똑똑한 척 하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을 올무에 빠뜨리려고 그러잖아요. 교만한 겁니다. 진리 가지고 장난 놀다가 하나님께 심판받는 경우 참 많다는 거죠. 명심하십시오. 자, 오늘 41절 말씀부터 4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장 41절 말씀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네모를 쳐주시죠.
아주 독특한 얘기예요. 여러분들은 왜 독특한지 제 얘기를 듣고 나면 고개를 끄덕거릴 겁니다. 그런데 어렵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처음으로 예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41절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자 지렁이 표시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재밌죠? 이때까지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대제사장이나 서기관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면서 공격을 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이 장면에서는 바리새인들에게 치리 질문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참 재밌어요.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놀랬을 겁니다. 야 예수가 우리에게 질문을 해? 자 그런데 질문은 예수님이 하는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금 굉장히 많았어요. 이때까지는 수많은 사람이 예수 하나에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수님이 질문할 때 똑똑하다는 바리새인들이 수십 명 어쩌면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수가 있겠죠. 야, 참 이게 수십 명 예수님을 못 이긴다니까요. 자 보십시다. 42절 무슨 질문을 하셨느냐.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아주 쉬운 질문을 합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스도. 자 바리새인들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즉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이에요. 로마 말이에요. 자 메시아나 그리스도나 똑같은 거예요. 너희들은 이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답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으니까 좁혔어요. 아주 예수님이 대답을 단순하게 말하는 거예요. 질문을 단순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나만 대답해라. 누구의 자손이라고 생각하느냐. 야 예수님 참 친절하시죠. 줄거놓으십시오. 거기다 한 줄로. 누구의 자손이냐. 요것만 대답해 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얼마나 대답이 쉽습니까. 뭐 그리스도가 어떻게 오겠느냐. 그리스도가 어디서 오겠느냐. 그리스도는 키가 얼마냐. 그리스도는 뭐 형제가 어떠냐. 이런 걸 물어본 게 아니라 누구의 자손이냐. 야 너무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거기 모였던 바리새인들이 다 대답했겠죠. 다윗의 자손으로 옵니다. 자 보십시다. 42절 다윗의 자손입니다. 이게 보편적인 생각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는 거 알았죠. 43절 이러실 때 그러면 내가 하나 질문을 하자. 이제 또 질문하는 거예요.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자 거기다 줄거놓았어요. 참 예수님이 재밌는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에 감동되어 자 바리새인들은 다윗을 존경했어요. 근데 다윗이 그냥 말하기를 이러질 않고 너희들이 존경하는 다윗이 한 말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서 한 말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이 말입니다. 만약에 누가 손들고 다윗이 말한 것이 성령에 감동된 것이 아닙니다라는 말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들이 다윗을 왕 중의 왕으로 인정을 했으니까 그리고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온다는 것도 말을 했으니까는 다윗이 한 말은 즉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어서 한 말이라고 모두가 끄떡거릴 수밖에 없는 거죠. 누구도 지금 거기에다가 반론을 제기 못하는 거예요.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윗이 한 말. 야 예수님은요 굉장히 지혜로워요. 그냥 한 게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 한 말.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했느냐. 다윗이 말했는데 성령에 감동되어서 말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하였냐. 이거 복잡해요. 단순한 것 같은데 복잡해요. 43절 뒤에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주 동그라미 놓으세요. 주님이에요. 주님. 자 44절 주께서 앞에 동그라미 다른 색깔로 하면 더 좋아요. 주께서 미리 써놓으세요. 요 주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주께
자, 거기다 또 다른 색깔로 동그라미. 내 주께. 이게 누구냐면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이르시되 내가, 거기도 동그라미 하셔야지. 또 내가 동그라미, 이거 하나님이에요. 내 원수를, 내 동그라미, 이건 또 그리스도예요.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발, 이것도 그리스도예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내 동그라미, 이건 하나님이에요. 44절 한 구절에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이 말을 주가 누구고 내가 누구고 내가 누구고 내 발등상이 뭐고 내 우편이 뭐고 이런 거 모르면은요, 이 말은 정말 재미없는 말이에요. 자, 44절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이 내 원수 그리스도의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둘 때까지 나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쉽게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하나님 우편에 앉으라 했다는 거예요. 이게 시편 110편 1절이에요. 시편 110편 1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요 말이. 그걸 예수님이 지금 얘기한 거예요. 44절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당신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대요. 45절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대요.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이게 간단하지가 않죠. 이런 얘기예요. 다윗 서의 자손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누구냐? 다윗의 자손. 이렇게 지금 바리새인들이 쉽게 대답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말은 이 말씀이에요. 자기 자손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게 말이 되냐,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자기 자녀 아들을 보고 자기 손자 손녀를 보고 자기 증조 증손을 보고 주님이라고 말하는 게 말이 되냐? 예수님이 그 질문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후손이라고 생각했다면 주님이라고 못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얘기를 듣고 끄떡끄떡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는 거예요. 자기도 뭐 자기 아들한테 주님이라고 그러질 않잖아요. 자기 손자한테 주님이라고 그러질 않잖아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45절 말씀에 끝에 보세요. 지렁이 표시를 줄거 놓으셔야 돼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그랬으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냐 아니냐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게 신비예요. 신비. 즉 너희들은 다윗이 육신의 혈통으로 그리스도가 다윗의 육신의 혈통으로 오는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리스도는 육신의 혈통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영적인 혈통이라는 거예요. 다시 들으세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육신의 혈통으로 온다라고 생각했는데
잘못 생각한 거죠. 그리스도는 영적 혈통에서 오는 거예요. 영적 혈통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다윗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데 이거는 인간의 상식과 과학에 매여 있을 때예요. 하나님의 영의 세계는 인간의 상식과 과학을 초월해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왔다고 말할 수밖에 없지만 영의 세계가 열린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육에 속하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한 이야기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 속에서 영의 문이 열리고 나면 다윗이 왜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얘기를 했는지 이게 넉넉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라는 것이면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한 이야기는 신비예요. 신비. 우리는 교회 속에서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신비에 대해서 뭐 그렇게 막 신비롭다고 생각 안 해요. 왜냐하면 거듭난 사람이고 또 하나님의 세계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한테 이 얘기를 해보세요.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왔다, 예수가. 그런데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안 된다 하면서도 별 얘기를 다 할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해가 돼요. 이 이해가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 신비를 바리새인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수십 명의 바리새인들이요 더 이상 예수님이랑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 써 있죠. 46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자, 이게 참 신기한 겁니다. 지금 우리가요 논쟁을 얘기를 했어요. 무슨 논쟁? 세금 논쟁. 예수님 멋지게 이겼죠. 두 번째, 부활 논쟁. 예수님 멋지게 이겼죠. 세 번째, 우선순위 논쟁. 예수님이 멋지게 대답을 했죠. 그리고 예수님이 질문을 했어요. 자기네들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질문해 예수님한테 KO 펀치 맞은 거예요. 예수님이 질문 한 번 한 거예요.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그랬는데 그렇다면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인 게 맞냐 안 맞냐? 수십 명의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46절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정말 통쾌한 승리 아닙니까? 통쾌한 승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답벌어지들 지도자들, 세상 말로 표현해서 미안해요, 주둥이를 다 틀어막은 겁니다. 주둥이를 다 틀어막은 거예요. 종교인 웃기고 있네요. 영혼을 생각한다고 웃기고 있네요. 세금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요 돈 좋아하는 저들의 속을 다 뒤집어 내셨고 자기네들은 부활 믿지도 않으면서 사람 하나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뭐 부활이 어쩌고 저쩌고 무슨 뭐 형제 그들이 다 죽으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하고 앉아있고요. 자기네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율법을 연구하고 큰 것 작은 거 나눠 놓고 사람들만 지키게 하고 평가만 하던 너희들에게 너희들은 지키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이요 무서운 내면적 질문을 하고요. 성경을 안다고 그러는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인데 어떻게 다윗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주님이라고 불렀냐, 그것 좀 한번 알려달라라고 얘기를 함으로 인하여 바리새인들의 주둥아리들을 틀어막아 버린 거예요. 자, 23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23장 말씀
22장부터 또 새로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23장과 25장 이야기, 23장, 24장, 25장 이야기죠. 자, 여기는 바리새주의에 대해서 얘기 나와요. 바리새주의. 그 다음에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이 심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기름 준비하는 것, 그리고 달란트, 또 양과 염소에 대해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23장 들어가기 전에 구조를 한번 보면 참 재밌을 것 같아서 이거는 부록으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23장부터 25장인데 5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와 23장부터 25장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구조적으로 한번 나눠보고 싶어요. 재밌는 건요, 5장 시작하기 전에 1장부터 4장까지는 서론이라고 보면 좋겠죠? 앞에. 그리고 26장부터 28장까지는 후미라고 보면 좋겠죠? 자, 마태복음 지금 1장부터 28장까지의 얘기 중에 요 두 내용을 지금 한번 끄집어내서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흥미거리를 드리는 거예요. 처음 시작하더니 5장, 6장, 7장에 산상설교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종말적 이야기가 나와요. 아주 재밌어요. 아주 재밌어요. 첫째 이야기는 뭐냐? 청중이 같아요. 제자 그리고 무리예요. 자, 23장 1절 볼래요? 23장 1절.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리와 제자들에게. 한번 성경 펴봅시다. 마태복음 5장으로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면 좋아요. 마태복음 5장 1절에도 똑같아요.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왔다. 재밌죠? 이 구조가 재밌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하는 거예요. 자, 청중이 같아요. 산상설교와 종말적 심판에 관한 이야기. 두 번째는 5장과 6장에는요, 복 있는 사람 얘기가 나와요. 복 있는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23장부터 25장까지는 종말적 심판이라고 그랬죠. 여기는요, 화 있을 징조가 나와요. 오호. 앞에는 행복, 뒤에는 심판. 복 있는 자, 여기는 화 있을 징조. 그리고 산상설교에 수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잖아요. 이야기, 가르침들. 저기는 뭐 기도에 관한 가르침, 구제에 관한 가르침, 금식에 대한 가르침, 뭐 등등등 얘기가 나와요. 그런데 요 얘기에도요, 또 가르침이 나와요. 가르침. 무슨 가르침이 가냐면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가르침, 미혹에 대한 가르침, 난리에 대한 가르침, 이스라엘이 핍박받는 가르침,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산상설교 뒷부분에 보면은요, 심판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심판. 무슨 심판인 줄 아세요? 좋은 나무에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뭐 이런 얘기 나오잖아요.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뭐 이런 얘기 쭉 나와요. 그리고 또 이제 거짓 선지자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뭐 다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한다. 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막 심판 나와요. 그리고 그 뒤에 뭐냐면은 바람이 불고 비가 내리는데 반석 위에다가 세운 사람은 집이 무너지지 않고 모래 위에다가 세운 집은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런 얘기 나와요. 심판이 나와요.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에도 심판이 나와요. 심판. 기름 준비하지 않은 사람은 바깥으로, 한 달란트 맡은 사람도 바깥으로, 양과 염소 얘기를 하면서도 염소도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갈며 있으리라, 심판이 나와요.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구조와
마태복음 23장, 24장, 25장의 구조가 재밌어요.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재밌어요.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여러분 보너스로 드리는 거예요.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23장, 25장, 26장의 길이가 비슷해요. 이런 건 신학교에서 배워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배우는지 안 배우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이런 거 하나 보너스로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렸으니까는 재미가 아니지 그냥 기쁨으로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23장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23장 1절 말씀부터 39절까지 1절부터 39절까지 이 전체 얘기죠. 자, 그러면 이게 마태복음 23장 전체의 제목이 뭐냐면은 바리새인들. 그런데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바리새주의라고 그래요. 바리새주의에 대한 경고와 심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바리새주의. 바리새파에 들어가지 못했는데도 바리새인처럼 흉내내면서 산 사람들 있잖아요. 바리새주의라고 그래요. 바리새주의. 자, 이걸 분석하도록 합시다. 2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네모를 치세요. 2절부터 12절까지 네모를 치세요. 2절부터 12절까지 네모를 치시고 제목 바리새주의에 대하여.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바리새주의. 바리새니즘. 그 다음에 13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네모를 치세요. 미리미리 네모를 쳐놓고 우리가 읽는 게 좋아요. 13절부터 32절 바리새주의에 퍼붓는 7 저주. 바리새주의에 퍼붓는 예수님의 7 저주. 이거 무서워요. 자, 그 다음에 33절 말씀부터 39절까지 이것도 네모를 치시고 제목을 먼저 써놓아요. 자, 이 제목은 뭘까요?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랑. 예루살렘. 자, 일단 오늘은 2절 말씀부터 12절까지 바리새주의에 대해서, 바리새인이 아니고 바리새주의가 뭔지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합시다. 2절부터 12절까지 바리새주의란. 읽겠습니다. 2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네모 모세의 자리. 야, 이게 바리새주의의 뭐라 그러죠? 그 로망이라고 그러나? 요 자리에 앉고 싶은 게 바리새주의의 로망이에요. 드림, 꿈이에요. 어디에? 모세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 바리새인들은 이미 앉았어요. 어려서부터 공부하고 인맥을 맺고 시험 보고 어쩌고 저쩌고 해서 앉았어. 바리새주의는 뭐냐? 저들처럼 모세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예요. 높은 자리. 모세의 자리. 참 신기하죠. 주님은 앉지 말라 그랬어. 주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도 뭐라고 말했냐면은 자리가 있으면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마라. 거기 먼저 앉았다가 다른 사람의 자리니까는 끌어내리면은 망신당하니까는 아예 처음부터 낮은 데 앉으라 그랬다고. 그런데 바리새주의는 뭐냐? 목표가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초대교회의 유대 기독 공동체에 성도들에게 지금 무서운 얘기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냐는 거예요. 그 자리, 모세의 자리를 탐하고 그 자리를 부러워하고 그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고 그 자리에 자기 새끼를 앉히려고 하고 있다면은 바리새주의예요. 조심하라는 거예요. 유대 기독 공동체. 오늘 교회는 어때요? 끔찍하죠? 그 자리가 멋있어 보이잖아요. 교회의 그 자리, 그 신분, 이야, 탐나잖아요. 앉아보고 싶잖아요. 그리고 내가 못 앉으면 내 자식이라도 앉히고 싶잖아요. 내 자식이 못 올라가면 사위라도 손자라도 모세 자리와 같은 그 자리에다가 앉혀놓고 싶잖아요. 옛날만 바리새주의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더 많아요. 자, 존경받는 자리, 권위의 자리, 가르치는 자리에 앉아 있는 그들을 부러워합니다. 바리새주의자들은 말이에요. 자, 봅시다. 3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야, 예수님은 뭐 처음부터 한 방 매기네요. 말은 잘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주의의 특징. 말 다 옳음. 바리새주의들이 하는 말은요 다 옳아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틀린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직격탄을 날려요. 뒤에 보십시오. 그들은 말은 옳은데 행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은 옳고 행함은 안 옳고 말은 다 맞는데 행동은 다 틀렸대. 그래서 본받지 말래요. 자, 두 번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4절.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 위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않는다. 지시만 하고 자기는 안 함. 아, 지시는 참 많이 해요. 근데 자기는 안 해요. 아, 이거 나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지시만 하고 나는 안 할 때가 있는데 그거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것하고 이웃의 사랑을 위해서 이것하고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요. 다른 사람에게 부담만 주고 자기는 부담 있는 일 안 해요. 바리새주의가 그렇다는 거예요. 바리새주의. 세 번째 5절 말씀. 과시를 좋아해요. 과시. 보세요. 그들이 모든 행위를 과시한대. 누구의 과시는 누구한테 보이는 거죠? 사람에게. 그래서 써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나니. 사람 신경을 많이 쓰는 거예요. 사람 신경.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게 말하죠.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경문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성냥곽 같은 게 있어요. 성냥곽. 이거 하나 보여드리면 좋은데 성냥곽 같은 걸 머리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성냥곽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붙여요. 그리고 손에다가도 붙이고. 그걸 붙여가지고 띠를 또 두껍게 만드는 거예요. 두껍게. 우리 무슨 뭐 그 민주노총 이런 사람들 데모할 때 보면은 띠 이렇게 하고 뭐 단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걸 두껍게 만드는 거. 요만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게 뭔지 아세요? 내가 기도를 그만큼 한다는 거예요. 두께가. 조금 하면은 기도를 별로 안 하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두껍게 기도 많이 하게 하는 것처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옷수를 길게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입는 옷이 있었거든요. 이거 수를 길게 해가지고 티를 내는 거예요. 티. 지금도 기도할 때 입는 옷이 있죠. 테셀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거 이렇게 우리 그 뭐죠? 여자들 이렇게 숄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입고 있어요. 그게 뭐냐? 나 기도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모르게 종교적인 과시라는 걸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번째, 바리새주의 6절 말씀이죠. 호칭을 좋아해요. 호칭.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 여기 앉으려고 그러면은요 호칭이 있어야 돼. 랍비 정도는 돼야 돼. 7절에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 그리고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해요. 랍비라 칭함받는 걸 좋아해. 호칭을 좋아해. 호칭. 제가 옛날에 어떤 사람한테 아이고 실수를 했지 나도. 여자분한테 아이고 집사님 그랬더만 신경질을 막 내더라고.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나 권사예요 그러더라고. 물론 뭐 권사님을 불러드려야 되는데 권사님을 집사님인 줄 알고 집사로 불러 내가 잘못은 했지만은 그거 갖고 그렇게 화낼 건 아니잖아요. 어떤 이 교단에 보면은요 목사 말고 뭐 감리교회는 감독 있고 뭐 회장 감독도 있고 막 그래요. 근데 그냥 목사님 그러면 되는데 목사님이라고 부르면은 욕먹는 때 있대요. 감독님 그래야 된대요. 아니 감리교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교단도 그래요. 그냥 목사님들이 있는데 총회장 목사님한테는 꼭 총회장님 그래야지 그냥 목사님 그러면은 기분 나쁘대요. 더군다나 총회장 그만두는 분에게는 증경 총회장님 꼭 해야지 그냥 목사님 그러면은요 예의가 아니래요. 바리새인들이 랍비라는 소리 그렇게 좋아했는데 아이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무슨 증경 총회장, 아이고 무슨 뭐 증경 부총회장, 무슨 뭐 감독, 아유 참 그걸 뭐라 그래요? 바리새주의. 바리새주의. 근데 사람들이 참 신기한 게 있답니다. 다른 사람들이 바리새주의로 살아가는 건 싫어하면서도요 자기는 이미 바리새주의에 물들어 있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자, 그 다음에 보시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5번째. 빨간 거를 써요. 제가 여기다가 뭐냐? 사역을 오해하고 있어요. 바리새주의의 특징이에요. 사역을 오해를 해요. 이거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읽을 테니까는 보세요. 자, 먼저 그러면은 8절, 9절, 10절 제가 먼저 읽을게요. 아까 호칭에 관한 문제 조금 더 하십시다. 이게 호칭에 관한 문제는 6절부터 10절까지 길게 나와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자, 7절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한대. 8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너희는 그런 칭호 듣지 말래요. 칭함을 받지 말래요. 너희 선생은 하나여 너희는 다 형제래요. 초대교회 특히 유대 기독교 공동체에 하는 얘기예요. 거기에도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사람, 폼 잡는 사람이 있었고 더군다나 무슨 뭐 감독이라는 둥 무슨 뭐 선생이라는 둥 뭐 기타 등등등 뭐 그런 호칭 좋아하는 사람이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아주 그냥 마태가 노골적으로 까놓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 붙들어 가지고 그런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다. 나는 우리 아들이 제 딸이 저보고 목사님 그러는 적을 들어본 적이 없어. 그냥 아빠예요. 그럼 아빠가 아들에게 아빠한테 목사님이라고 그래라. 그럼 애들이 웃어요. 우리 교회에서 물론 뭐 목사님, 집사님, 뭐 장로님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데 근데 그거를 기대하면서 사는 거는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뭐 그렇게 부르지만은 안 불러주면 막 섭섭해 하잖아요. 그거 이거 아주 안 좋은 거예요. 그게 바리새주의라고 그러는 거예요. 9절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이건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래요. 아버지. 근데 뭐라고 부르죠? 카톨릭에서는 Father. 신부라고 불러요. 부르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십니까?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신데 하늘에 계신 분이다. 그럼 땅에 있는 사람은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래요. 물론 내가 낳은 자식들은 집에서 나한테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여기서요 그런 무슨 어떤 신적 존재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난 권위를 세워 가지고 아버지 뭐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발에다가
뭐 이렇게 입을 맞추면서 당신은 무슨 뭐 베드로의 후손이요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10절 지도자라 칭함을 받지 말라. 리더, 나는 한국교회의 리더야 이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웃기잖아요 그거. 나는 뭐 젊은 세대의 리더야. 그러지 말라고요. 뭐라 그랬어요? 형제, 자매예요. 저한테는 삼형제가 있거든요. 제 동생이 저한테 형님은 저게 뭐야 한국교회의 리더입니다 이런 말 안 해요. 그냥 항상 형님이지. 형제 자매예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 안 했으면 좋겠어요. 평신도 리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냥 평신도는 평신도고 그냥 형제 자매면 형제 자매지 무슨 평신도 리더. 그래가지고 평신도 리더를 만들자. 글쎄 그게 비성경적이지 않을까? 예수님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안 하는 게 맞는 겁니다. 자 봅시다. 너희의 지도자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맞아요. 어떤 분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목사님한테 배울 게 많습니다. 저한테 뭘 배웁니까? 저도 내 자신을 믿지를 못하는데 저도 할 수 없어서 주님만 붙들고 사는데 뭘 저를 어떤 사람은 믿는다 그러고 뭐 목사님은 지도자라고 그러고 뭐 아이고 그거요 뭐 듣기 좋으라고 그럴지 모르지만은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그냥 같이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고 같이 주님을 배워가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한 거예요. 너희 중에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자 여기를 보십시다. 호칭에 대하여 얘기를 했어요. 문제는 사역에 대해서 오해를 한다고 그랬죠. 누가? 바리새주의. 11절 12절 사역은 섬기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역은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사역을 자기의 영웅화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사역은 섬기는 거예요. 사역은 섬기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예수께서 일침을 놓쳐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는 말씀이죠. 자, 이 이야기 가운데 자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했어요? 바리새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리새주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즘. 바리새주의. 여기 우리 다 해당이 돼요. 저는 지금 큰 소리 치면서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만은 저도 쿡쿡쿡쿡 찔리는 얘기예요. 찔리면 남들이 다 그러니까는 뭐 그렇게 그냥 뭐 할 수 없이 살아야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회개할 건 회개하고 놓을 건 놓고 포기할 건 포기하고 그런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고 그게 바른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제가 이 말을 왜 하는 줄 아세요? 자 2절 말씀부터 12절까지 지금 1절에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는데 그리고 3절부터 7절까지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모습에 대해서 공격을 하시다가 그리고 가르침을 주시다가 갑작스럽게 8절부터 동그라미 8절에 너희는 이 말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유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예요. 유대 기독교 공동체 안에 제일 큰 문제가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3절, 4절, 5절, 6절, 7절 거기에 클라이막스에 문제가 되는 건수가 하나 있어요. 뭐냐? 칭함을 받는 거라는 거예요. 칭함을 받는 거. 교회에 물론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행치 않는 사람이 있고 뭐 지심 안 하고 뭐 자기는 안 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과시를 좋아하고. 그런데 초대교회의 교회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리고 믿음을 다 잃어버리는 게 아닌 게 뭐냐? 8절 말씀에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래요. 사람은요 누구든지 뭔가 되고 싶은가 봐요. 무슨 칭호를 받고 싶은가 봐요. 주님은 그러지 말래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는 어떤가요? 우리는 바리새인을 그렇게 싫어하는데 바리새인이 못 돼가지고 내 몸속에서 꿈틀꿈틀거리는 바리새주의가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 언제부터인가 우리도 바리새주의에 빠져서 자신도 모르게 바리새주의에 빠져 있으면서 바리새인 나쁘다고 말하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초대교회 얘기 심각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심각합니다. 그중에 내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바꾸고 회개를 하고 행동을 바로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만나서 또 우리 주님께서 바리새인들 향하여 7가지 호된 이 저주를 내리는 내용은 어떤 것인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일 동안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